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생활은 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족도 인천과 아무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인천에서 또 생활하고 한 것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난 세월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송림 제자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우리가 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중에 제가 박양분 집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이전 같았으면 지금 한잔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순식간에 찾아와서요, 온 세상에 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어떻게 말로만 듣던 그 역사책에나 봤던 그 전염병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고요. 그때 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았죠.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어느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또 마스크를 벗고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은 좀 안정을 누리고 회복되겠지 했건만 큰 전쟁이 두 지역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말로만 듣던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대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계절의 변화가 이제는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먹거리도 소중해지고 물가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종 사건, 사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요, 내일을 예측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내일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이 속도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무속인들이나 이단 집단들도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내일에 대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현대인들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 심리가 이게 한몫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몰리고 있는 게 바로 무속인들이나 이단들의 활개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예측 불가는요, 어제 오늘의 일만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잠언에 이 솔로몬이 쓴 것이 잠언이잖아요. 적어도 솔로몬이 살았던 시절이 지금으로 보면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3000년 전 사람도요, 인생의 지혜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우리 생활이나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대만 다르지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 기원전 18세기 때 쓰신 이 바벨론 함무라비 왕이 쓴 법전이다라고 해서 함무라비 법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8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경험치들도 다르지가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성경의 목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이 속에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이 세상 지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진리는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도 이 진리만큼 바뀌지 않는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애굽의 지혜의 스승인 아멘엠 오페라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난 주중에 목사님, 우리 SWC 목사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으로 장례식장, 또 이번 주중까지 승하원이란 화장터까지 다녀왔는데, 화장터에 들어가는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런데 가장 큰 울음소리가 난 곳을 보면 아직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닌데 일찍 떠났다는 생각에 그 걸려있는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낙골당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라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내일 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내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일인 것처럼 다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은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모레도 당연하고요, 한 달 뒤도 당연하고 몇 년 뒤에도 몇십 년 뒤에도 다 당연히 살 것이라 알아야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국민연금을 넣어주셔가지고 처음 가입을 해봤는데, 저기 거울 좀 떨어지려고 합니다.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좀 넣으시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설교 중입니다.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해보니까 이 15년 뒤에 받게 될 것인데도 괜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 지혜자처럼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도 우리는 스스로 내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성경은 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저축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살아간 것은 성경에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내일이 없다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요셉도 굳고 성을 통해 비축해 두고 내일 일어날 흉년을 대비했듯이,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애굽의 지혜자는 말처럼 우리의 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땅을 농사를 지었는지 곡식 창고에 많은 곡식들이 넘치니까 그는 더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그 속에 쌓아두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기에게는 재물을 쌓아두고서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뭡니까? 지금 내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내일을 충분히 준비했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요, 그가 생각했던 내일은 더 큰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다 믿은 것이죠. 애굽의 지혜자의 말처럼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일을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인 겁니다. 내가 내일을 다스릴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탐심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 비축하고 또 비축해야 내가 내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탐심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자랑에서 잠언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의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같이 아침에 또 아침에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오늘 밤에 잠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모든 건 내려놓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다스림 속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일하는 이 모든 순간이 마치 내가 준비해서 된 일인 양 착각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내일도 그럴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것이다 생각하기에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내 생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라는 선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이렇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일 마치고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 봄이 와서 나무들이 부르부르 우거지는 저 모습을 보는 것도 감사.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껏 자랑해봐야 우리 어른들 다 자식들 키워놓고 어른들 모이면은 자랑하면 자식 자랑이잖아요, 그죠? 또 돈 좀 모으면 돈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자랑하면 뭐합니까? 한 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식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자랑하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남 좋은 일 한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컷 공부시켜놓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효도는 처가 떼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다. 남 좋은 일 할 뿐이다. 그래 이게 진리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 이렇게 초라한 결과로만 나올 뿐이에요. 넓은 집이 있다고 사업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해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소시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냐? 내일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일은 더더욱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가 마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일도 인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자가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맡기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가끔씩 괜한 걱정했다는 생각 들 때가 많지 않나요? 살아가는데 특별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왔지만 또다시 통장 잔고에 떨어진 거 보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당장 큰 목돈은 또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돈이 마련되어져요. 누가 알고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준비해 주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외에도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나함, 위로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것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생겨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시면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생각지 못했는데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되고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사건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기 전부터 미리 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준비하는 여호와이니라. 준비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내일은 매일 찾아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예수님 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요, 항상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까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내일은 또 찾아오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뽑으면 나라 경제가 살 것 같아서 기대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또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내일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에 손얹고 기도하고 선서했다면 자기의 모든 정책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국가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 믿고 겸허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내일을 자랑하면 부끄러움만 마주할 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제 대통령 하면서 항상 사람에 대한 기대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사람에 대한 기도를 선거 또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믿어야 할 분은 내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모리아 산은 신약에 들어오면 그 산 이름이 예루살렘 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만 보시고 아들은 절대로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친 순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또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어느 누가 내 자식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한 존재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자기 자식을 내어놓은 인간을 사랑한 신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성경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내일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 교만에서 시작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은혜이듯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주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항상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라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라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염려만으로 근심만으로도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와서 오늘 근심 속에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